우리 인생길을 가르쳐서 광야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의 삶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탈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엑소도스 출발을 애굽을 출발했다고 해서 출애굽이라 해방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BC 15세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예표요 설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전에 마치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믿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죄를 먹고 마시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행하면서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일을 빼앗겨버리고 알지 못한 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지 그것도 영적인 까막눈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 채로 내일을 빼앗겨버리고 마귀가 끄는 대로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에서, 영원한 사망 곧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조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계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듯이 똑같이 두면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얻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목자가, 양과 염소가 들판에서 풀을 뜯다가 저녁 때가 되어지면 정확하게 목자는 양은 양의 우리에, 목자는 목자의 우리에 정확하게 넣는 것처럼 날이 저물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양으로 분류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염소로 분류된 불신자들은 영원한 비참한 지옥으로 끌려가게, 빨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혹시 우리가 우리 의지적으로 지옥문을 향해 간다 하더라도 지옥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여기 올 군번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저쪽 동네로 가십시오 할 만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내일을 찾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영원히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따라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복지에 갈 때까지 40년 어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광야 생활 40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똑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레슨받고 교훈받고 그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에 남겼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자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구약에 어떻게 이렇게 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러죠. 그들이 누굴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삶을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어도 우리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우리 소망 성격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하는 그 삶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배울 것은 배우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나의 광야 인생길에서 축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에서 주는 은혜를 성령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이 땅의 삶이 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광야 인생의 특징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광야는 우리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광야의 찬바람. 찬송가를 모르는 분들처럼 장례식장 가서 부르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광야의 그 찬송가 모르는가 봐. 내가 한번 장례식 갈 때 이 찬송 부르니까 못 따라 하더라고. 몰라 잘. 광야의 찬바람 불더라도 그래. 여러분 이 광야는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리비아라든가 중동 지방에 일하러 갔다가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바람, 먼지 바람, 사막 부는 그 바람이 있답니다. 모래가 뭐 장난이 아니래요. 그럴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차가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대요. 그러면 길이 어딘지 모른대요. 덮여가지고 사막이니 길이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 사막은 그런 것이에요.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가도 걸어가도 끝이 없는 곳. 네? 어디가 어디인지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불확실한 곳. 네. 두렵죠?
두려움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사막은 참 모든 게 궁핍한 곳이에요. 모든 게 귀한 궁핍한, 농사를 지어서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광야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이 광야가 어떻다고요? 위험하대요. 광야는 어떻다고요? 위험하대요. 우리가 지금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나갔다가 출근했다가 여러분 무사히 돌아오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에서 버스를 타고 무왕여고 여중으로 등교하던 학생들이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빠,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시체로 돌아오는 거죠. 여보 잘 갔다 올게. 출근했던 남편들이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판자에 하필이면 거기에 못이 박혀 그게 머리에 맞았어. 시체로 돌아오는 거죠.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 속에 나는 운전을 잘해도 다른 차가 와서 나를 받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 띄워주세요. 네, 위험한 광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광야 이야기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리면 죽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간조한 땅. 물이 없기 때문에 간조하죠. 그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란 이렇게 유쾌하지 못한 곳입니다. 네,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도 여러분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것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위험천만하고 척박해서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위험한 것이지요. 오래전에 제가 한 5년 됐나요? 25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차에서 전부 내리라 그러더니 광야를 오랫동안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야란 모래밖에 없습니다. 돌, 모래, 그리고 바람. 와디라고 하는 바람에 의해서 생긴 모래 언덕. 이따금씩 한 군데씩 있는 시띠,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과 시띠 나무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졌던 광야 체험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우리 인생이 정말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적신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사고가 있죠. 베트남의 인터넷 뉴스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동그랗게 되어지는 미끄럼틀 있죠. 이렇게 거기에 끼어가지고 급히 와서 애를 꺼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죽었다. 그게 뭐 베트남에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애들 여름철에 차에다가 깜빡 잊고 뒤에 자에 좋은 애 누워있는 애 그거 안 보이니까 내버려 두었다가 그 더위에 여러분 그 애가 죽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어린이집에 차에서 치여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고와 질병, 사망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있는 곳이 여기지 않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방황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예?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니다. 광야 생활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입시 문제라든가 진학 문제라든가 취직 문제라든가.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광야 생활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감사하게도 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광야 생활을 건넌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 차이.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공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는 천국에 갔고 의지하던 모세 지도자는 천국에 갔고 여호수아가 대신 지도자가 됐지만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공지가 아니라 7족속 거대한 시족속, 여부스 족속, 많은 7족속이 그곳에 진을 치고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아낙 자손들도 자이언트들, 아주 거인인 자이언트들이 사는 아낙 자손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두려워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셨어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이것은요, 광야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잘 걷기 위해서 졸지 마시고, 졸는 분이 2분이 계시는데 광야길을 잘 못 걸어요. 그러니 잘 들으셔야지. 모세야,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모세 선지자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져. 따라합니다. 믿음을 갖자. 하나님이 나와, 이 광야길이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믿지 않고 의심하고 안 믿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든든한 여호와 하나님이 든든한 미천이 되어주신대요. 백그라운드가 되어준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여곡절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 2세대들 다 믿음을 가진 백성들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요. 불뱀도 와서 물기도 했고요. 때로 목마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의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막연히 율법을 붙잡고 장차 약속한 메시아를 막연히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약과 신약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문제와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 저들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가지기가 용이해요. 쉬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취할 것은 취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로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인생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려면 가기 전에 며칠 전부터 가방을 쌉니다. 그죠? 나는 가기 전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메모지 한 장에다가 필요한 여권이 1번이요. 다 준비해도 여권이 없으면 공항에 가서 못 갑니다. 어디다가 놓고 왔는데 못 갑니다. 여권에서부터 세면도구, 카메라, 선글라스, 선크림 다 이게 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를 하지요. 그래도 빠진 게 있어요. 가서 보면. 여러분 광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든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 광야길에서 필요한 필수 세 가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무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베푸시고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위험이 있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고집 부리고 안 믿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천국 데리고 가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부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병상에다가 던져요. 중한 병상에다가 던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병이 짙어져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자식이 어떻게 자기를 살려요? 형제가 어떻게 자기를 살려요? 친구가 어떻게 나를 살려요? 깨닫게 돼요. 눈치로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정확한 병명을 얘기해 자기들만 수덕수덕 대고 이런 거 보니까 중환병인 걸 묻지는 않아도 대충은 알아요. 중환병이구나. 암인데.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약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 믿기가 용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세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꼭 거기까지 갈 필요가 또 뭐가 있어?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면 자꾸 그런 것들만 의지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집회를 가서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서 인사를 한 기부인이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 목사님께 인사드려.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자고. 안 내밀어. 뒤를 이렇게, 아이가 뒤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싫어. 악수 안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서 보니까 공길도 5개를 꼭 쥐고 손을 안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고급스럽게 자랐더라면 가난한 사람 얕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나는 싫어. 옷을 사더라도 시장에 안 가고 백화점에 가서 다 사고.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하고 명예가 적고 그런 사람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광활한 사막, 모래와 돌, 바람, 그것만 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길을 40년 동안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 기도하면서 우리의 심령, 영혼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만큼 가면 아멘 그러고 그 진이 옮겨가는 거예요. 또 이만큼 가면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라는 사인이니까 또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며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인도를 받으십시다. 따라합시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 끄트머리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따라가면 광야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실까요? 자, 보세요. 시작. 누구 앞에서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서. 아멘. 자, 예배 시간에는 집중은 다른 거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집중을 해서 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말씀 우습게 여기죠? 당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요. 똑같아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 회개해야 돼. 정말로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자,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3번만 시작.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따라합시다. 하시나니 저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렇게 인도는 받으면 되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광야에서 언제 심어서 거두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도 종자가 다르죠. 종자가 다른 애굽 사람도 여기 섞여 있었어요. 뒤에서 불만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들이었어요. 씨가 달라요. 종자가 달라요. 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어요. 따라와, 예비해 두셨다. 걱정할 거 없어요. 만나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시겠대요. 만나는 따라할까요? 만나는 탄수화물이요. 메추라기는 뭘까요? 단백질이요. 탄수화물 주시고 단백질 주시고 물 주시고 그러면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에게 먹이시기를 무려 40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늘 이렇게 늘상 자주 쓰는 표현 하나가, 혹시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자주 설교했어요. 배가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길 때 죽지 말고 목사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 교회 양식이 다 들어왔어요. 원래 못 가져오게 생겼었는데 다쳐서 우리 그 처남이 손을 다쳐가지고 콩 타자가다가 이게 날아가가지고 못 오게 생겼는데 붕대 감고 어저께 싣고 왔어요. 굶게 생기거들랑 저에게 오면 80kg 한 가마 드릴게요. 2달은 잡수, 식구 적으면 1년 먹을 거야. 한 가마 가지고. 나도 밥 이만큼씩 먹으니까 쌀 우리 집에 많이 안 들어. 그런데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쌀 가지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배고프면 오시라니까. 제가 드린다니까. 40년 동안 한 명도 없어. 하나님이 다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 내일을 뭐 때문에 걱정을 해. 걱정하고 원망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는데.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아멘. 출애굽기 16장 3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자, 시작.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디일까요? 사람이 사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그랬고, 사람이 사는 땅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지. 해석을 잘해야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성경 다른 곳에는 가서 첫 곡식을 처음 심어서 거둘 때에 만나가 그쳤더라, 그렇게 얘기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입어야지요. 사람이요, 유지비가 깨 들어갑니다. 신어야지요. 그죠? 의복 문제, 신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8장 4절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신발 다 신고 다니잖아요. 맨발 벗고 온 분들 없잖아요. 옷 다 입고 오셨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옷값이 많이 드는 나라예요. 자, 한번 읽으면 시작. 이 40년 동안에 헤어지지 아니하여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아멘. 입는 문제, 심는 문제, 신는 문제도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40년 동안에 저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 아멘.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신고 하는 거, 우리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페인트비가 많이 들어가. 화장품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이 이것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만 그치실까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그 값비싼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집을 하나, 사실은 또 사줬고요. 아파트 하나 사줬어요.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 2억 몇천 줬어요. 순천에서. 근데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이 탭 내가 없는데 요 아버지 쓰던 거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집을 사준 아버지가 탭 그걸 못 주겠어요? 알았어, 갖고 가. 그 얘기예요. 아들을 주신 이가 뭘 아끼겠어요? 아들을 준 건 다 준 건데 뭘 아끼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책임져 주신대요.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책임을 져주신대요.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 인생의 두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예배 드리는 자세도 똑같아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경청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예배 드리는데 주보에 만화 그리고 그러면 안 돼. 어떤 분들은 뒤에서 장기도 스마트폰 꺼내놓고 장기 바둑 두는 분도 있고. 지금은 그분 우리 교회 안 나와. 내가 안 나올 줄 알았어. 장기 두면 안 나와, 예배 시간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습관을 처음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그걸 고쳐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 자꾸 들락날락하고 뭐 집중 안 하고 자꾸 뭐 성경 안 읽다가 꼭 그때만 되면 꼭 성경 잡고 있고. 부흥 강사도 와서 그 얘기하던데, 생전 성경 아닌데 왜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는지 몰라. 집에 가서 읽어. 부모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 효자, 효녀입니다. 부모 말씀 우습게 여겨. 효자 안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밥상까지 배달해 주시면 좋을 텐데 성막이 있고
한쪽 사면이 자라요. 한편에 세 지파씩 3, 40이 12지파 그렇게 그 진영으로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 진중 저 바깥에다가 만나를 내려주신다. 아니 그걸 멀리 걸어가서 거둘 필요 없이 그냥 밥상해 주시면 안 될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거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1인당 적당 양만 거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순종을 통해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하루치만 거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내일도 주실까요? 아침을 주시니까 저녁 주실까요? 오늘 식사를 주시니까 내일도 주실까요? 모레도 주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치씩만 거둬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순종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거둬와서 다 먹지도 못해. 아침까지 두었더니 썩기도 하고 벌레가 나고 냄새도 나고. 또 안식일 때는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거둬와라. 안식일은 내가 만나를 안 내릴 거요. 그런데 꼭 또 안식일에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종을 안 해. 불순종한 겁니다. 신명기 5장 19절에 보니까 신명기 5장 19절 한번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예, 신명기. 광야 생활에서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띄운 거예요. 자, 광야 생활에서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순종, 말씀의 순종. 자,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 경력 굉장히 큰 거부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마쓰시다 전기 창업자로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부입니다.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 그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경영학 교수들은 아는 것이 100가지가 넘는데 왜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까?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경영학 교수들이 잘 못 살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경영학 교수들은 이 경영학에 대해서 100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도 실천을 안 하더래요. 그냥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10가지만 알아도 그걸 그대로 실천했더니 거부가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뭔가가 있어요. 그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인색하지 마. 너 자꾸 배고픈 사람 밥도 좀 사주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심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거기에 뭐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물질도 똑같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심으세요. 좀 심어요. 좀 제발 좀 심으세요. 심으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복받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사장의 얘기는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풍부해도 소용없습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에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순종하는 데까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광야 생활 인생에서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 감사란, 따라합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제가 추수감사절 때도 이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잘 먹고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은혜를 잊지 말래요. 잊지 말래요. 그 은혜를 잊지 말래요. 그런 뜻에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만나를 너희가 먹는 것으로 끝내지 마. 법궤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요. 궤짝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뭔가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뭐가 들어가죠? 뭔 소리인지 몰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적은 두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오늘 만나 그거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너희 자손들에게 길이길이 기억하고 양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광야 생활에서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신명기 8장 12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응음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 여호와는 너를 은혜를 베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 자, 오래전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락교회를 나가셨던 분인데 6.25 전쟁 때에 이북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논과 밭, 재산, 재물 모든 집 다 버려두고 빈털터리로 올라마신 어르신인데 영락교회를 나가시는 분입니다. 다행히 그분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참 신앙이 좋았어요. 늘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비난 시절에 쫓겨오면서 옷 살 돈도 없고 그 옷을 계속 입으면서 비난 생활했대요. 옷도 그냥 다 떨어진 옷이래요. 그래 그 옷을 버려도 되지만 그 옷을 버리지 아니하고 장롱에 보관하고 있다가 생일날이나 명절 때가 되면 꼭 그 옷을 꺼내서 입어본답니다. 사선을 맨주먹으로 이남에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저들을 대학교 다 보내게 하고 결혼도 다 시키게 하시고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늘 감사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항아리를 보관하는데 대대후손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이제 결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백성들이지만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 수 없습니다.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때로 막막할 때도 있고 하지만 꼭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나의 고난 어려움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신앙 하나면, 믿음 한 가지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요셉처럼 광야길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광야 생활하면서 따라할까요? 믿음, 순종, 감사, 이것을 든든한 신앙 미천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신앙 미천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